종교 중에서 대부분 이 구원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을 오늘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요. 여호와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뿐이라, 어떻게 저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왕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격 요건을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왕 사울왕을 세울 때에도 사울왕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마 외모가 막 충출했나 뭐라 그래요? 뛰어났나 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의 왕감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요. 우리가 보았을 때 막 따르고 싶구나, 존경하고 싶구나, 막 이럴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성화 그림을 보면서 막 인자한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봅니다. 인자한 그걸 떠나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왜소했던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래요. 우리들 막 새싹이 날 때 보면 막 그 새싹이 그냥 뭐 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봐야 될 것 같고 보살펴야 될 것 같은 것이지, 저 새싹이 우리에게 열매를 줄 것 같고 꽃을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나약해 보였던 거예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바짝 마른 땅에서 뿌리 뽑혀보면 그곳에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어떤 막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막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우리가 보살펴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막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소해 보였는가 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목수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무리 막 멀쩡하게 잔치가 있어서 꾸미고 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리 꾸미고 나간다 할지라도 거무잡잡하고 어딘가가 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목수로 평생을 살다가, 아니 기름 부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서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왔어, 예수님이 나는 왕이야라고 대접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주야, 나를 믿어야만 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라고 내가 한 일을 보면서라도 나를 믿어 아무리 얘기했지만 겉모양에 보이는 것 같아서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흠말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최소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보낸 기름 부은 자가 오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해방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거라고, 단변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막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것들 아니야? 아무것도 힘 하나도 없네.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네. 자기 목숨 하나도 구하지 못하네? 라고 하면서 막 멸시를 하는 거예요. 멸시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고통과 수모를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막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호화찬란하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살면서 너무 검소하게 사셨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모든 아픔과 질병을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 줄 때에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면 그냥 입으로 립 서비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들 외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큼 외로웠습니까? 아픔을 당했습니까? 어떤 암 환자가 어떤 막 그 항암을 받으면서 너무 이 고통의 수치가 10이라고 하면 막 10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막 온몸을 막 대글대글 둥글면서 막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만큼인가를 그냥 지레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체격이 막 굉장히 크셨어요. 발도 얼마나 컸는지 그냥 신발집에 가도 맞지 않을 정도로 그냥 여러 집 다녀야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체격도 아주 건장하셨어요. 그런데 항암을 받고 나니까 막 방을 기어다니시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가장 극형,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거기에다가 양팔 벌려놓고 5분만 손들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팔이 어떤지. 떨어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냥 내 의지적으로 손들으려고 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아놓고 그냥 그냥 양쪽에 발에다가 못 박고 그냥 양 손에다 못 박아서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놓는 거예요. 손이 막 다 찢어집니다. 막 여기서 막 피가 흐릅니다. 거기다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했어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내가 언제 도움을 받았느냐 싶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멸감을 주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귀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뼈저리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 느껴져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항복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있는가, 찬양을 들으면서 나에게 감동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함부로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런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 무슨 메시아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속으로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모멸감과 그 수치와 그 아픔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에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 것은 그가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당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우리 함부로 입으로 쥐짓지 않기를 바래요. 나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어떻게 다 알아?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아픔을 알아요? 외로움을 어떻게 알아요? 남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자녀의 마음을, 그 고난을, 그 하나님 아이들이 또 상처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한 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인간이 죽을 때요, 가장 늦게까지 열려 있는 게 그 감각 중에서 귀래요, 귀. 마지막까지 입단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그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죄지어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욥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제자였어요.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욥은. 그래서 막 천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천상 회의하는 데까지 올라와서 기웃거리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두루 다녀보았나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욥이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희가 주의 깊게 보았느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우잖아요. 한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한번 다 뺏어 보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봐라고 내줬어요. 허락해 줬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10명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종들도 싹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저주까지 하면서 차라리, 그런데 욥이 그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마누라가 저주까지 하면서 차라리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 친구가 와요. 아니,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릅니다. 그 당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가를 몰랐지 않았습니까? 새 친구가 다가오지요. 처음에는 막 놀라가지고 막 내 친구가, 우리를 도와준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왔어요. 근데 며칠이 가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이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봐, 욥아.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괜히 이런 일이 당하겠느냐라고 막 심장에 비수를 꽂아요. 여러분, 내 생각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사단은 그런다고, 친구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했냐면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래요. 아니,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길로 지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누구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얼마나 이 아이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을까? 이 아이는 또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었을까? 함부로 알지 못하면서 발설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까닭없이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무시와 그 모멸감을 참았더니 까닭없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죄가 있었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 죄가 없었어 막 가만히 입 다물고 있겠어? 입 가지고 말 못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보면 우리 그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를 그래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의 상처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는데 내 죄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5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시의 면류관에 찔린 것이고 그 채찍으로 막 그 쇠가 막 날카로운 샘으로 되었어서 탁 치고 빠면 살침까지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라고 받지 마시고 내 죄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허물이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멸감과 수치감을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그 모멸감을 당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고를 짐으로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찔림으로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질병, 자녀의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자녀가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아픔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를 묵상하지 않기를 바라요.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으로 빨리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빨리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걸 믿고 감사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팍 맞을 때 우리 아픔 가져갔어요. 질병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가난 가져갔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길 바라요. 지금 있는 현상 가지고 하나님 아픔을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 현상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있는 현상 때문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진짜 이 작은 차이 같지요. 그냥 입술로 말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입술로 내가 그것을 자꾸 불러드리느냐 그걸 거절하느냐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하니까 자꾸만 막 그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양 같아서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자녀 삼아주시고 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을 양과 목자로 자꾸만 비교해요. 양과 목자로 비교하는데 양의 특징이 있어서 그럽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뒤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자가 조금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쫄쫄쫄쫄쫄 양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그냥 막 두리뭉실 해가지고 다리는 짧아가지고 그냥 뒤뚱뒤뚱 가면 얼마나 가겠느냐고. 그런데 그것이 또 그냥 가만히 보면 앞만 보고 쭉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양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양을 또 비웠냐면 보호가 없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가 없이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로 성경은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길을 잃어버리면요, 양은 앞만 쭉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내가 길 잃어버렸던 곳, 놓쳤던 곳, 내가 다시 내가 주인에게로 가야 되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고집이 또 있어요. 고집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양의 특징이 양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다가 뱀에게 물려버리고 사자에게,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치 앞을 모르면 그냥 거기에 막 그냥 양이, 목자가 막 두드리는 그런 지팡이 소리라든가 아니면 방울 소리라든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양이 막 그냥 내 길로 내 맘대로 갔다가 그냥 뱀에게 물리고 짐승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비교할 때에 양과 목자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갈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갈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갈 길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스스로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착각이에요. 죄 문제는 어떤 것을, 선행을 통하여서도, 구제를 통하여서도, 그 어떤 고행을 통하여서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향 감각이 또 양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도 보게 되면, 시편 78편 5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래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양은 한치 앞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없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근시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 양떼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도 말씀해요.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말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어떤 위험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그냥 젖먹이는 사람들 막 놀세라 땅에 떨어질세라 막 그냥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과 목자의 사이를 비유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1절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라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목자는, 싹군 목자는 양들이 이게 지금 짐승이 오게 되면 걸음마 나 살려라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나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한 번 말합니다. 14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양을 위하여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이 설교를 하는 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냥 들었을 때 5분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또 양과 같이 내 갈 길을 스스로 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본문을 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자와 막 다윗이 내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냥 막대기로 아니면 사자 입을 찢어서라도 빼앗긴 그 양을 찾아오고야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양을 그렇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지키려고 할 때에 지킬 수 있도록 성령도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7절을 또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수모와 모멸감을 당하지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진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나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고 그랬던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너무나 힘들 때도 너무나 외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입을 열어버리게 되면 와르르르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부로 쏟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수고와 헌신을 함부로 입으로 쏟아버리지 않기를 바래요. 잘못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하면 2번 하기 쉽고 2번 하면 3번 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부었는데 세상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늘 입술이 왜 그러냐고 따지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머리가 한순간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열지 아니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냐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남이 다 알아주면 그 공로 이미 다 이 땅에서 받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지금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요. 다 입으로 수근수근거려요. 다 비아냥거려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입을 모아요. 그런데 그 괴로울 때도 그 빌라도 앞에서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감옥에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까지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아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걸 승리할 때에 그냥 승리한 게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 뵀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양과 달랐어요. 다른 양들은 제 갈 길로 갔어요. 조금만 뭐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 양들 중에서 어린 양이 털 깎을 때도 안치 앞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털 깎는 게 아이고 시원하다, 내가 금방 죽을 길을 모르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가서 내 몸을 맡긴 양처럼 예수님은 내가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이것을 십자가를 져야만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겠기에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기에 참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참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참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참아야지만 나의 면류관이 있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내가 받아준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변장돼서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원종수 목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예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나 막 차들이 막 줄비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위 삼으려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암 환자를 치유하는 그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갔다 오더니,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서 진짜 막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와요. 때가 얼마나 깼는지 뜨거운 물을 데펴와라. 뜨거운 물을 데피더니 그분을 또 네가 목욕을 시켜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이 어른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너무너무 싫은 거, 섭섭한 거예요. 아니 냄새도 맡기 싫은데 막 코를 막 뒤틀어가면서 그분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훗날에 그가 취직을 해갖고 첫 봉급을 받게 돼요. 그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싹바느질 해가면서 나를 키우셨지. 그래서 엄마 이 봉급을 가지고 빨리 가서 우리 엄마 줘야지. 소고기 한 근 사갖고 가서, 그리고 이 돈을 다 엄마 드려야지. 막 그리고 달려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 밖으로 뭐가 보이는데 하필이면요 막 옷을 남녀개면 거지가 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안 보려고. 그런데 또 자꾸만 나도 모르게 곁눈질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네가 거기 하필 거기에 있냐고. 나 우리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가고 있는데, 우리 엄마 용돈 주려고 가고 있는데 왜 거지가 거기 서 있냐고.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돌아보면 또 있고 돌아보면 또 있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갑니다. 집에 빈손으로 갔잖아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드릴 게 없어서 통곡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그 미국에 있을 때에 막 눈길을 헤치고 새벽 예배 가는데, 종수야 내가 오늘 너를 기다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그동안에 네가 예전에 그 할아버지 목욕시킬 때 고개를 돌리고 코를 막고 했지, 그게 바로 나였단다. 종수야, 너 그 첫 봉급을 가지고 엄마 주려고 가는데 거지가 눈에 띄니까 그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네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주었잖아. 그게 바로 나였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변장,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섬길지 주님을 도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지 않았어요. 주님은 열지 않냐고 그것을 다 견뎌내십니다. 주님이 그걸 견뎌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되어서 철저히 순종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냐고 다 몸을 바쳐서 죽었지만, 아버지 앞에는 철저히 기도하면서 사단을 이겼고 승리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목자가 되어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도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든지 옆에 있는 이웃이든지 이제는 내가 목자가 되었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잘 돌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은혜가 주신 은혜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가 신문당하면 남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목자가 돼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보살피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아니라 52장 끝에 보게 되면 52장 14절, 이사야 52장 13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중에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의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수모와 모멸감을 정말로 털 깎는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열지 아니하고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질병,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입술을 지키고 감사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남들이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남들이 몰라줬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한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나의 외로움을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주님이 갚아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영광받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도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감사함으로 행할 때에, 어떤 것이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손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